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뿌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뿌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는 또 부모, 또 가장들이 있고 공동체에 또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일꾼들을 우리가 보통 직분자라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꾼들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 일꾼들의 그 어떤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세상 속에 확실하게 나를 정말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평신도일 때에는 우리가 모두 다 성도입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특별한 역할들을 맡기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또 일하도록 세워주셨는데 모두가 다 하나의 특별한 또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야 하지만 직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세상적 표현으로 빼도 막도 못한다. 더 이상 못 빼는 거예요. 한번 꽉 막혀서 빼고 도망가고 싶어도 이제는 확실하게 걸려서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다. 그러면 이때 도망가야 되는가? 절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도망갈지언정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부담감 될 수 있겠지만 이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고 또한 우리에게 제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고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또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가? 보통 리더, 지도자 어떤 사람인가? 앞서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가는 것이요. 군대에서 치면 지휘자들이 지휘관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외치는 것처럼 앞장서서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인도자이고 안내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학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직분자다,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셀교회, 목장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주도적인 그런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시켰던 피터 와그너라는 박사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꿈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특별히 훈련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요, 직분자다. 앞서서는 도와주는 사람, 뒤에서 피터 와그너 박사는 훈련시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리더요, 직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적 지도자나 또 직분이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앞장서서 이끌고요, 또한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 또 임지 개정자 또 훈련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조별 모임에 또 안내자 역할, 조장 역할, 리더 역할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하는 역할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실제로 직분자로서 리더자로서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나누면서 또 신앙적으로 앞서가는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이드해주는, 안내해주는 역할을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직분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러면 좀 부담돼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누군가에게 뭔가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섬김의 영역에서 또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모두가 다 가르치는 그 은사를 받은 것은 또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섬기고 또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 주어질 때 그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직분자 리더의 어떤 모형을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신고백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지도자나 리더 또 직분자는 목자의 그런 사명 역할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던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무리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양들 앞에 앞장서서 앞서간다. 그리고 그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선한 목자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목숨을 아끼게 되는 거죠. 그토록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는 이 땅 가운데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닮고자 따라가고자 힘써야 하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맞게 목자로서 우리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제대로 섬기고 또 살려내고 또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바울은 1만 스승이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아버지는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를 정말 아낌없이 돌보고 또 인도하고자 하는 챙겨주고자 하는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아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은 이 예수님 당시 또 바울 당시의 어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도자의 관계라 해갖고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받아서 그렇게 해갑니다. 그리고 배울 거 다 배우면 바이바이 하고는 떠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나와서 또 후학들을 양성하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또 내가 학교를 챙기고 또 제자를 모아서 또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바울은 그것보다도 그런 어떤 제자 양성 정도가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아낌없이 자기의 시간, 물질, 인생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아낌없이 내 아들, 딸과 같이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도록 돕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직분자가 영적 리더가 바로 부모의 영적인 부모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의 모델은 여러분 자신이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도 직분자로서 우리가 영적인 아들, 딸과 같은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돌볼 그 양무리와 같은 영적인 가족의 그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바로 돌봐가는 것. 바울이 바로 그렇게 내가 돌봐왔고 또 여전히 계속적으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낳는 영적인 출산을 하는 그 일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제자 양육하면서 교회를 또 세워가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훈자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또 건강하게 부모처럼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요. 뭔가 좀 필요가 보이면 채워주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또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도전도 하면서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집훈자에게서 영적인 리더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종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식탁에서 수종준다. 여기가 이제 식탁이면은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의자에 앉아 있고 바닥에 앉아 있으면은 주인의 머리보다 높으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의 시선보다 아래로 낮아져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인이 하자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즉각 그 필요를 채워주는 수종드는 사람이 종이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실제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여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세로 낮아지셔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통 이제 교육자들, 목회자들 참 100년 전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고 그러면서 참 그릇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비성경적인 부분들, 진리가 아닌 부분들을 너무 권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깨뜨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놈이지 종님이 아니잖아요. 종은 종이지. 종의 어떤 그 정체성 자체는요 그대로예요. 수종드는 자고 주인의 밑바닥에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존재가 종인 거죠.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라고 할 때 물론 이제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되었지 사람의 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수하려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나는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나 집훈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되었다. 하나님의 종되었다.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사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그렇다고 종으로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구속되어지는 자유가 없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종,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그런 종으로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모든 집훈자는 목회자를 위시하는 모든 교회 안의 집훈자는 바로 내가 종이다. 딸랑딸랑 종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여기서의 종은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약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누구라도 내가 뭔가 부담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겠다, 종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서 그가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뭔가 본의를 내세우기보다도 종되어서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결코 본의주의에 빠져서
본인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워지는 거죠. 세워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나 직분자나 어떤 그 직분이 내 본의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보고 따라 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주장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할 만해, 칭찬할 만해, 따라갈 만해, 본받을 만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나 이 정도야. 뭔가 나를 자랑하는 거 결코 자랑하지 말고도 하셨고요. 모델 된다는 것은 따라오는 사람이 그냥 모델 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물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오늘 보였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의 말을 좀 시켜줘라. 낮아져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너희도 내가 행하는 것처럼 행하게 하려고 모델 되어줬다. 본이 되었다. 이렇게 섬기는 거야. 모델 되어주신 거죠. 너희들 이렇게 섬겨 명령 안 하셨어요. 물도개에서 그냥 쓰고 들으시고 그냥 발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내 발 시켜야 돼. 이거 내가 행하는 거 보고 이것이 종된 삶의 모델이다. 그렇게 친히 보여주신 거죠. 뒤에 가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생명 걸고 사랑하라. 생명 걸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사랑해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라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도록 하신 거죠. 바울사도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영적 아버지가 되었으니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만 구성한 게 중요치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대로 본을 보인 대로 나를 따라와라.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여기서 맡은 자들은 직분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가 맡고 있는 양무리들, 내가 섬겨야 되는 그 대상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의 본이 되라, 모델이 되라. 직분자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되었지만은 섬겨야 되는 대상들 앞에서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종의 모델, 목자의 모델, 영적 부모의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요, 부모요, 종이요, 또 모델, 본이 되는 이런 정체성,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완벽하게 이 네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어느 한 가지만 우리가 닮아가고자 또 그런 특성들이 잘 나타나도록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네 가지의 모습은 다 서로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역은 목자, 이 영역은 부모, 이 영역은 종, 이 영역은 모델되는 모습, 나눌식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잘 우리가 닮아간다면, 따라간다면, 또한 다듬어 간다면 그 속에 이 네 가지의 어떤 정체성은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이처럼 목자로서, 부모로서, 종으로서, 모델로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의 일꾼들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직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자기 관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이 있다 이 부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한가? 하나님과 친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 성장하는 거, 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은사나 재능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그 성품이 신실하지 않고 강하지 않으면 신뢰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 능력이 있어도요, 성품이나 실제로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또 영향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제 반감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성품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마큼 해냈어?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쉬운 거고, 그 사람은 됨됨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일이야 하나님이 가르쳐 가시면 돼요. 다듬어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밭은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 30년 넘게 목회했던 그런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질문해요. 목사님, 사람이 바뀝니까? 목회 35년 넘으신 분이 사람 안 바뀌어요. 처음에 주변에서 바뀌지 않나? 나도 좀 다듬어지고 바뀐 것 같은데? 네,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완벽함은 없다라는 거죠.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다듬어지기도 합니다.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완전함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만족함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뭔가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 때문에 내가 괜찮은 존재로, 괜찮은 직분자로 생각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 만한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 직분자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아예 기반이라는 거예요. 터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 경험으로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섬기게 되고 또 경험한 만큼 또 우리의 믿음이 또 더 깊어지게 되는데 자라가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그냥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가끔 보게 되면은 학업을 쭉 이어가다가 멈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인저수시에 그런 물이 어느 순간에 금방 이제 뜨거운 태양 빛에 다 메말라지는 거. 우리가 여름에 여러 해 동안 가뭄이 있었던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가득 채워져 있었던 저수지를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화면 속에 밑바닥을 드러낸 그런 저수지의 모습 볼 때 참 공급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다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갈되어져 버리면 공급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한마디로 거들나는 거예요. 다 소비되어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공급받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뭔가 섬기고자 할 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처럼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내요. 그렇다고 영적인 모습이 뭔가 그 속에 중심이 나는 거죠. 뭔가 막 채워진 사람들은요, 소란하지 않아. 무게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뭔가 가볍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뭔가 다툼도 없는 거죠. 그러나 계속 소비만 하고 탈취만 하고 지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은 공급받지 못함이고 결국에 가서는 지쳐 쓰러져요. 혼자 쓰러지면 괜찮은데
주변에 있던 사람까지 같이 그냥 폭삭 내려앉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방향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적당하게, 세상과도 적당하게,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미 한쪽 다리를,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세상에 걸쳐놨다. 물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나뉘어지면 두 마음을 품은 자, 결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에 와서는요,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올인되어지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더라도 그랬던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되고 그런 사람의 삶을 쉽게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직분자들을 할 때 전혀 모델이 될 수 없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이죠.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부단히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생명줄인 거예요. 이거 나와버리면, 이거 단절되면 나 죽었구나 생각해야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기도, 예배,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생명줄이니까요. 그게 생명줄이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토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기도의 자리,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1도 2도 이거를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부어주시는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힘겨워요. 이른 새벽부터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밭에 나갑니다. 일터에 나가요. 제가 이제 안산에 살 때에도 새벽같이 신방 가는 경우가 이제 병원에 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벽에 발이 나고 화장장 이동할 때 새벽에 이제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타는 경우에 와, 무슨 차들이 5시 반인데도 그렇게 많은지요.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참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먹고 살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도 좀 잘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 경험하고 거기다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입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나아가는 거죠. 새벽 안 밤이라도 좀 깨우든가 언제라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은요, 일꾼들은 다른 사람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살려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지 고갈되어서 찌들어서 다 망가져버린 것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나 직분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정말 살아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의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의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늘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삶을 그가 살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그가 힘입은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하였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돼요. 왕이에요. 지도자예요.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백성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의 영적 성장은 조용한 기도의 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정말 예배하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고 영적인 또 이제 임직 예정자 훈련하고, 그럼 기본적인 과제가 뭐예요? 예? 기본적인 과제가 뭐예요? 말씀 큐티 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성경 큐티 매일 말씀 묵상해라. 5분 10분 한번 투자해봐라. 기도하는 삶, 성경 읽기, 기도의 자리 좀 나오는 거, 예배 자리 나오는 거, 영적 독서, 참고 독서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 남을 섬기기 위해서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너무 바쁘시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힘겨워요. 근데 이게 내 생명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는 가장 기본인데 이걸 힘겨워하면은 우리가 어찌 감당합니까? 근데요, 습관이 안 들어서 힘든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양육 시작하면서 이 좋은 습관을 좀 들여보자. 영적 생활에 습관을 좀 들여보자. 그렇게 좀 시작하면서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이거는 미뤄서 된 부분 아니에요. 다음에 하지 뭐. 등한히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내 삶의 중심에 이 영적 삶의 내용들이 딱 자리 잡히도록 해야만 우리는요, 제대로 나도 살고 직분도 감당하면서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앞장서서 직분을 감당할 때 가끔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침체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정서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 정서적인 성장도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너 이거 갖고 니 혼자 가라 이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20명의 임직 동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또 동기부여해주고 또 공면하고 또 이야기 들어주는 그런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영적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이 직분을 또 사명의 감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양육 가운데 여러분 영적 후원 관계, 기도자 이렇게 또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중보하는, 서로 도와주는, 또 서로 챙겨주는, 상호 보완, 상호 책임지는 그런 관계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또 쪽을 나눔하고 또 다른 사람과 말씀의 은혜들을 나눈다라고 할 때, 또 내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고 할 때 쉽지 않아요. 오래된 관계일수록 우리가 좀 깊은 마음에 또 연약한 부분들도 고백하게 되지만 얼마 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그걸 나누기가 힘든 거죠. 그럼에도 늘 거리를 두고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갈 것인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가정 안에서 내리사랑, 마음의 벽이 부모와 자녀 간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자녀보고 부모가 늘 네 마음 바꿔라, 네 생각 바꿔라, 네가 열어라, 안 돼요.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이 열어져야, 부모의 마음의 벽이 깨트려져야 자녀가 그 깨트려진, 무너진 그것을 딛고 부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죠. 내 벽을 쌓아놓고 너의 벽을 허물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앞에서 직분자들이 또 앞에서 영적인 리더들이 마음을 깨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나의 선입견 그리고 나의 두려움, 이것을 깨뜨리면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조별 나눔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나눔들을 나눕니까? 내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공동체 교회로 모일 때 예배만 마치고 가는 사람들은 성장하기 어려워요.
관계 속에서, 목장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정말 유기적으로 우리가 지체와 지체들이 연결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끌겠어요? 집권자가 마음을 열고, 집권자가 마음 다치고 또 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볼을 보이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조금 열고, 한 주 지나서 조금 더 열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깊은 이야기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깊은 상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삶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두려울 수 있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 어디 가서 또 하는 거 아니야? 공동체 안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약속되어진 게 있어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 이야기해도 돼요. 이거 공포하기 전에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역자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신뢰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나눈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 공동체처럼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자들이 영적 후원자예요. 서로서로 영적 후원의 관계를 맺어가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특히 목장 공동체 안에서 목자나 부목자가 또 사랑하는 믿음의 목장 식구들과 영적 후원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늘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섬기고자 하는 영적 후원자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좋은 선배들이 있을 때 후배들이 그 좋은 인생의 선배들의 영적 후원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인생의 선배 아닙니까? 또한 영적 후원자 아닙니까? 부모의 또 축복 속에서, 도전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후원 관계, 후원받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바로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직분자 이런 관계 속에서 성장해온 사람이에요. 본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목회자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하기까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라온 겁니다. 그런 영적인 후원을 받아온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또 뭐 통화를 하게 되면 들어요. 가끔은 뭐 카톡, 문자 주고받아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후원자, 나를 아는, 우리를 아는 공동체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영적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 후원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는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고 또한 성장의 가치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관계 속에 성장한 만큼 내가 또 영적 후원자가 되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을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특별히 더 잘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함, 거룩함, 특별히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잘 구별된 삶을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한, 얼마나 깊은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 한 가족이 되었는지. 그래서 세상 속에서요, 교회 욕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 불편했던 관계에 대해서 욕하면요,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고 복음전도 완전히 가려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판단할 필요 없는 거죠. 내 갈등, 사람과의 갈등 문제는 결국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죄인의 우리 모두의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이야기들을 영광관에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뭐 포장하는 부분들은 아니겠죠. 다만 우리가 다듬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의 관계, 서로 헌신하고 또 섬기는 관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지, 아마도 처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잘 다듬어지고 성장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또 나타내기까지 변화된 모습을 직장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 보이게 되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놀라워한다는 겁니다. 감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런 영향을 주고 또한 도와줄 때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도록 우리는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섬긴다 또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육신, 우리의 건강 부분들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아프지 않는 온전하고 완벽한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조금씩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세월이 지난 만큼 삐그덕삐그덕 기계가 달아 삐그덕거리는 것 마냥 무릎이 상하고 관절이 상하고 또한 여기저기 몸에 연약함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이 마라톤 경주로 비유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완주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1등으로 완주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선수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도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건강관리를 좀 잘 하는 거, 하나님 주신 몸 아닙니까? 어울한 성장 아닙니까?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라톤 중에 1등 우승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컨디션 또 페이스 조절을 잘하는 그런 선배 선수를 붙여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승하기까지 얘가 너무 나서지 않고 너무 지치지 않도록 적당히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 또한 우리 몸을 잘 돌봐야만 하는 겁니다. 돌보지 않아서 일찍 우리 몸이 상해서 중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장기적인 그 사역이 이제 가로막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직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 미드로 만남 속에서 또 이드로아가 모세가 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재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한마디로 직격탄을 날리죠.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냐? 사위 자네가 하는 그 모습이 어리석도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모든 재판을 감당해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왔지만 오늘 재판 받지 못하고 판결 받지 못하고 내일 또 모세는 모세대로 쉴 틈 없고요. 백성대로 백성대로 지쳐서 한마디로 다 쓰러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이드로가 제안합니다. 지혜로운 제안을 해요. 이를 좀 유익해라. 도울 사람들을 세우고 서로 짐을 나눠지도록 해라.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재판하게 해라. 쉬운 일들, 가벼운 일들은 그들 속에서 해결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모세가 감당하도록 해라. 그것이 모세도 건강 약해지지 않을 수 있고 오래도록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백성들도 지치지 않고 또한 쉽게 금방금방 해결할 부분들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나 재능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맞게 봉사의 직분들을, 섬김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직분자 일꾼들이 있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일이 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 많으니까, 능력 되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십시일반
내가 한 부분이라도 협력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중심으로 교회가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톱니바퀴 한 바퀴 그 톱니에 기름들 것처럼 다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쉽게 지치고 탈진해 버리게 되면은 결국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 인투자들 이제 나중에 봉사나 섬김에 관한 부분들 제가 또 안내하고 또 그러겠지만은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직분자들은 내가 뭘 섬길까? 내가 어떤 또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일들을 감당할까? 우리는 늘 직분받은 대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섬긴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쉽게 건강해지고 또한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우리는 내가 한 몫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함께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함으로써 병이나 육적인 그런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쓰시겠다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거 주님 것이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자로서 내 인생의 시간, 내 인생의 이 생명, 건강조차도 주님 뜻에 합당하게 잘 세워가고자 관리하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올바르게 섬길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균형 있게 삶을 위해서 시간을 좀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시간 관리, 계획하고 뭔가 조직하고 이게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균형 잡힌 삶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야 돼요. 계획도 좀 해보고 시간 관리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에게 또 가르침을 줘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그래도 좀 저를 가르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질 성향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조직하고 뭔가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스마트폰이 잘 나와 있어요. 이걸 좀 잘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허무하게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의미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을 우선순위에 두겠다, 그런 계획부터 여러분을 세운다면은 결코 헛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직분자들은요, 주고 넘쳐나요. 여러분 분리배출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지고 가세요. 왜 놔두고 가시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예배만 나온 게 아니라 교회 소식, 교회 일정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그것이 안내되어져 있어요. 선교진 어떤 목회자들이 우리와 협력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지 이름을 보고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직분자들은 이거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 안내 책자 이거 그냥 집에 모셔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면서 나와 있는 직분자들을 놓고 그리고 교회 행사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책자다라고 보조 도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하나의 목회 일정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우리가 직분자로서 가져야 되는 중요시 여기고 늘 이것을 내 삶에 가까운 곳에 두고 이것을 통해서 또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직분자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바울은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킨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부단히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는 하지 못해요. 이게 도피하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완벽하게는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직분자의 자기관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가장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다른 것들은 따라서 올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이 가장 우선적인 중심이 확립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 헛된 삶, 거짓된 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갈 수 없고요. 함부로 자기 시간, 자기 몸을 학대할 수도 없고요.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앞서 이야기한 모든 바른 성장을 향하여, 바른 성경을 위하여, 또한 주신 그 영향력을 또 흘러보내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우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맡긴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감사와 함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향하여 이런 믿음의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바로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이런 직분자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섬기게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서로가 함께 성장함으로 결국에 공동체가 성장하고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정말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의 기쁨대로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직을 준비하는 일꾼들이나 이미 직분을 받아 또 섬기고 있는 일꾼들이나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체크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깨어지고 또 새롭게 우리 자신을 또 세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되는 그런 좋은 일꾼, 정말 하나님의 기쁨되는 일꾼으로 서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